40일 동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말씀 40일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특별히 우리 순을 인도하느라 섬긴 우리 순장 또 교구장님들, 또 그런가 하면 이 말씀 40일을 가능케 하도록 우리 섬겨주신 우리 공동체 우리 사역팀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40일은 이제 마치지만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가 말씀과 함께 사랑하는,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 진정한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그 순이 더욱 말씀 중심이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 형제 공동체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건강한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제 간절한 소망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Love the word.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의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첫 시작은 사모함이에요. 사모함입니다. 모든 일은 사모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의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결코 체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배우십시오. Learn the word.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 앞에, 그리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거하도록 마음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Live the word. Live the word.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배웠어요. 말씀에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아멘으로 고백했어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실천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물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이 물은 우리의 심령이라고,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티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 여러분, 티백이 물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섞이는 거예요. 융합이 되는 거예요. 융합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티백의 성분과 그 향기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티백의 성분과 이 향기를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티백을 오랫동안 담궈두죠. 담급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들었다 놨다. 그리고 막 휘저어요. 이렇게 휘저어요. 어떻게든 진한 이 티백의 맛과 향기를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걸 가리켜 티라고 말합니다. 차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새로워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며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어떻게 됩니까? New identity, 새로운 정체성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융합이 되면 여러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한 이 교회가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숨쉬며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공이에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께 왔듯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듯이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아직도 내가 여러분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의 이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팔복으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5장 팔복으로 시작돼서 쭉 이어지는 예수님의 그 산상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그 결론 부분 가운데 우리가 결론의 이 핵심 구절, 우리가 암송하는 그 구절이 몇 절입니까? 몇 절이죠? 몇 절이에요? 벌써 다 덮어버렸어요? 24절이죠.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자, 6번째 암송 구절 2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듣고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고 계세요. 첫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겁니다. 실천하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어요. 실천하는 신앙. 여러분,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은 생활이에요.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어야죠. 여러분, 신앙과 생활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과 생활은 하나예요.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여기서 예배 드리듯이 하나님께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경건의 이 모습, 이 아름다운 이 거룩한 모습이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한 그대로 여러분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나의 삶이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는가. 여러분,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생활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신앙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계속해서 똑같이 세속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조지 트루엣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가장 위대한 지식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가장 위대한 지식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은 최고의 성공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여러분 가장 위대한 지식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실행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는 것,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실천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실천하는 신앙이에요.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로, 이 말씀 40일과 함께 우리가 실천 프로젝트로 우리가 컴패션 선데이를 가졌습니다. 가난하고 배움의 기회가 없는 그 아이들을 먹이고, 그리고 그 배움의 장을 열어주고자 매월 38불로 한 아이를 결연해서 그 아이를 품고 그 아이의 꿈을 심어주는 그러한 실천 프로젝트를 우리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적으로 중남미의 가난한 나라 온두라스 아이들을 품고 결연을 했어요. 지난 주일 밤 비행기를 타기 전에 우리 공동체 사역팀에서 집계한, 그 결연한 집계한 숫자를 저에게 텍스트로 알려주었습니다. 영어권과 다 합해서 결연된 아이가 지난주에 523명이에요. 523명이에요. 지난주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오늘 이제 참여하는 분들을 더하면 좀 더 많아지겠죠. 오늘 1부 예배 또 2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하지 못한 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소식을 듣고 참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어떤 한 분은 20명을 결연했어요. 20명을. 그래서 제가 20명을 결연했다 그래서, 아니 2명 아니냐, 2명. 그 어떻게 영자가 잘못 따라와 가지고 거기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확인해 보라고, 그래서 확인 전화를 했는데 20명이래요. 20명을 결연했대요. 어떤 분은 10명을 결연했고, 그리고 어떤 분은 6명, 5명,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2명을 결연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어른 중에 한 분은 정말 결연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 엑스트라 머니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 달에 38불이면 1년을 치면 거의 500불 가까이 되는 그런 금액 아니겠습니까? 늘 주어진 뭐 인컴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주어진 것에서 생활을 빠듯하게 해가는데, 또 매월 38불씩 1년에 500불을 또 지출한다는 게 이게 쉽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연을 하고 싶은 가운데 가만히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더래요. 뭐냐면 생일날 그리고 특별한 날에 자녀들이 선물을 주는데, 그 자녀들에게 선물 가져오지 말고 캐시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래서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자녀의 이름으로 한 아이를 결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일 캐시 또 뭐 특별한 날 받는 그걸 가지고 하다가 세상을 떠날 때 자기 자녀가 계속해서 그 아이를 후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컴패션 선데이를 갖기 일주일 전에 우리 LA에 있는 한국 컴패션 사무국에서 아이들의, 온두라스 아이들의 사진이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보니까 한 350명 아이들의 사진이 왔어요. 350명 사진이. 여러분, 저희가 전에도 컴패션을 통해서 저희가 결혼을 했고, 그리고 또 월드비전을 통해서도 또 우리 성도들이 하고, 그리고 계속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들 하고 계세요. 전에 300명도 했고요.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올해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 생각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200명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컴패션 사무실에서 350명의 아이의 사진이 온 거예요. 물론 350명을 다 해달라고 해서 온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만한 숫자가 온 거예요. 좀 뭐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이 좀 부담스러웠어요. 350명이나 되는 아이 사진을 보내온 거에 대해 좀 부담이 됐어요. 뭐 다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 250명 정도까지는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523명이라고 하는 그 결연된 아이의 숫자를 듣고 저도 참 감사하고 감동이 됐지만, 우리 컴패션 섬기는 분들이 놀란 거예요. 놀란 거예요. 본인들이 놀라서 이렇게 한 교회가, 이민교회가, 그전에도 했는 교회가, 하고 있는 교회가 이렇게 이번에 또 이렇게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면서 감사해 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한 아이를 결연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에 사용해 달라고 또 사랑의 헌금을 해주신 분들도 계세요. 주일날 밤에 비행기를 타면서 523명이라고 하는 결연된 아이, 그 아이들을 생각을 하면서 저는 참 이 기쁜 소식을 가서 나눈다는 것이 제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주일날 밤 16명이 우리가 함께 이 컴패션 비전 출입으로 온두라스를 향해 출발했고, 그리고 첫날 도착하고 나서 온두라스 컴패션 사무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저희를 인솔했던 우리 미국 한국부 대표인 목사님이 그 일하는 사무국 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소개하면서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왔다고 소개하면서 어제 주일날 시애틀 형제교회가, 그 사람들은 시애틀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시애틀 형제교회 그냥 한인교회. 근데 시애틀 형제교회가 온두라스 아이들을 품고 500명 이상을 결연했다고 하니까 그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는지 말이죠.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감사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523 곱하기 38이면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매월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거의 2만 불이에요. 매월 거의 2만 불이에요. 1년으로 치면 여러분 24만 불이에요. 저희가 작년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작년 우리가 실천 프로젝트로 우리가 뭐 했냐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는 그곳에 우리가 우물을 파서, 그래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그 프로젝트로 저희가 함께 사랑의 헌금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팔순잔치를 캔슬하고 우물 하나 파게 달라고 헌금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난번 프로젝트 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해 준 금액이 12만 불이었어요. 12만 불. 저는요 한 5만 불 정도 생각했어요. 12만 불을 헌금해 주셨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 여러분 1년에 24만 불이에요. 1년에 24만 불. 매년 24만 불. 그 전에 하고 있는 분들, 어떤 분은 1년에 한 명씩 결혼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명씩 결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자기는 자기 생애 가운데 매년 한 명씩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한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축복하는 축복의 삶을 살고자 함께 결단하며 우리 결연에 참여해서 실천에 옮긴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피곤한 여행길이지만 그러나 생각할수록 감사하는 힘이 제게 있는 거예요. 저희 팀들이 아이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 사용 내용을 듣고, 또한 그 아이들이 사는 집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4집을 방문했습니다. 4집을 방문을 했어요. 4집을 방문했는데요, 그 중에 한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아이의 후원자가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한국 사람. 아니, 제가 4명을 방문했는데, 4집을 방문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한국 사람이에요. 후원자가. 너 후원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가가지고 사진하고 편지를 가져오는데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 그 온두라스의 그 아이를 사진하고 그 편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또 아이들한테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사진과 편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죠. 어렸을 때 3살, 4살, 5살 때는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보내는 그 사진, 편지를 그 아이들이 그 의미와 가치를 그들이 잘 알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10살이 되면서 티네이저로 들어가면서 여러분 이 사진과 이 편지가 그들의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누구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는 말을, 그러한 편지를 누구로부터 받아보겠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는요, 이 사진과 편지가 그들의 인생을 붙잡아주는 너무나 소중한 보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38불 보내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사진과 함께 또
너를 격려한다,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여러분 이 편지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소중해요. 꼭 여러분 써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저녁 컴패션 이 후원을 통해서 성장해서 대학생이 된 학생 4명을 함께 만나 함께 나눔을 갖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38불, 매월 그 38불은 우리 삶에 너무나 엄청난 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인생에 이거는 엄청난 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삶뿐만 아니라 이 온두라스 나라와 민족을 향한 엄청난 투자라는 거예요. 온두라스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고백이 뭐냐면 이 컴패션 후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그 하나님을 만난 것, 인생의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팀들이 함께 마을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제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작년에 제가 필리핀에 가서 이렇게 돌아볼 때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가난이었어요. 근데 온두라스는 그래도 좀 낫더라고요. 저희들이 간 곳은 그래도 좀 나았어요.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60년대 아마 그리고 70년대 초반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아리 산동네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악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느낌은 좀 제가 알아요. 느낌은 알아요. 그 아이들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런데도 정말 맑은 눈을 가지고 그 천진난만한 모습 속에서 그 성장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 지금은 비록 열악하지만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와 같이 제가 이렇게 성장했듯이,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듯이 하나님, 이 아이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우리 팀들이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한 것은 하나님, 이렇게 지금 수혜를 받고 있지만,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이 온두라스가 하나님 우리나라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후원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그 나라와 민족의 경제 또한 그 성장을 위해서도 함께 같이 기도를 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컴패션의 이 수혜를 받으면서 월드비전도 마찬가지고 이런 도움을 받은 나라 중에 후원국이 된 나라가 우리나라 하나뿐이에요. 정말 우리나라 놀랍지 않습니까? 도움을 받은 수혜국가에서 후원국가로 변한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라는 거예요. 그 온두라스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정말 중남미와 남미와 언열방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는 그러한 온두라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결단한 그 사랑을 가지고 그곳에서 우리가 16명이 대신해서 그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함께 같이 식사를 나누는데 그 컴패션 그 후원을 통해 후원받아 성장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는 국립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에요. 여러분, 컴패션 도움을 받고 고등학교를 지나가는 가운데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가운데 내셔널 유니버시티에 입학한 학생들이에요. 최고의 학교에,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들어보는데 25명이 후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대학에 입학한 이 학생들 가운데 25명이 후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학생활을 하려면, 그들이 대학 과정을 마치는 데 있어서 대학생활을 하려면 월 300불의 후원금이 필요해요. 25명이 아직 후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우리 선교 담당 우리 장로님과 함께 정말 이 학생들을 우리가 후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가운데 새 학생을 우리 후원합시다. 우리 교회가 새 학생을 후원합시다. 그리고 그 4명 중에 후원자가 없는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원할 거라고, 우리가 후원자가 될 거라고. 그 여학생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주 안에서 이제 믿음 가운데서 성장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야말로 정말 그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아니겠습니까?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지도자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귀한 일꾼들. 여러분, 이거야말로 얼마나 값진 투자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투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축복하는 자로 그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자 말씀을 또한 실천하는 그러한 삶, 이게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간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자리를 나서는 순간부터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읽는 것으로 그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지만 묵상한 것으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배우지만 행함이 없다면 그건 배운 것이 아니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실천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게 또 하나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이 마태복음 7장의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설교를 했어요. 이런 각도로 저런 각도로 여러 차례 정말 실천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실천해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이제 다음 주 설교 준비할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또 틈틈이 밤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설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 주시는, 제 마음을 두드린 또 하나의 메시지는 바로 가장 상상설교의 핵심이 되는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이거였습니다. 선행을 베푸는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선행을 베푸는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선한 일을 하냐 이거죠. 그 동기는 뭐냐 이거죠. 여러분, 그 동기는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돼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그전 내용을 함께 봐야죠. 그것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죠. 그 바로 전에 우리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말씀.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쭉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산상설교 가운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 사역을 했어요.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꿈을 심어주고 예언을 하고 사람을 이끄는 선지자 사역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아니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가족 식구 중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준 거예요. 얼마나 큰 일을 한 것입니까? 또한 그런가 하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많은 능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보세요. 23절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실천했어요. 여러분, 좋은 일들 했어요. 그런데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반석 위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반석은 뭐고 모래는 무엇일까? 반석이란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모래란 무엇인가? 여러분, 반석이 예수님이면 모래는 뭐겠습니까? 모래는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위에 집을 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예수님이 주초가 되어서 그 위에 세워지면 예수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여 주여라는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Lord,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를 의식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를 고백한 사람이에요. 이 시각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며 사는 이 의식, 이 시각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외식에 빠져요. 외식에 빠져요. 외식에 빠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식하여 선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해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열심히 구제를 베풀었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외식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걸 자꾸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외식이라는 것은 남에게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치장한 거예요.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치장했어요. 그러니까 외식하다라는 말은 배우처럼 행동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여러분, 배우는요, 막 깔깔대고 웃다가도 카메라가 딱 들이대면요, 막 울어요. 속은 웃은데 겉은 막 울어요. 그게 배우죠. 그 배우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배우들은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배우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왜? 그건 자기들 전문이거든요. 그 전문을 흉내내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배우들만 알겠습니까?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도 겉과 속이 다른 거 우리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이민을 사는 사람은요, 너무나 잘 알아요. 왜? 우리는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말을 잘 못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발달된 게 뭡니까? 우리는요, 얼굴 표정만 보면 알아요. 말은 잘 못 알아들어도 얼굴 표정과 손짓을 보면 우리는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알잖아요. 알죠? 여러분도 보면 알죠? 겉과 속이 같은지 다른지.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라고 하지만 뭐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내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하지만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 선행의 동기와 마음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너가 지금 열심히 섬기는데, 너가 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 봉사하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너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데 지금 너의 영광을 위하여, 너의 유익을 위하여, 너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고 있지는 않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박수를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나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많은 선행을 베풀지만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바로 반석위가 아니라 모래위라는 거예요. 모래위. 바로 나라고 하는 것에 위에 세워지는 이 모든 것, 이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다는. 아니 여러분, 어느 누구가 모래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집이 여러분 그렇게 무너지는 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졌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바닷가 옆에 모래사장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은 건조한 땅이에요. 건조한 땅, 단단한 땅이에요. 그냥 그 앞이 단단한 땅에, 거기에 단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짓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잘 몰라요. 뭐 위에 세웠는지. 그냥 단단한 거에 세웠다라고만 알아요. 그런데 언제 이걸 압니까? 언제 합니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성경은 말하는 게 심판 때예요.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 집중호우가 내려서 홍수가 나면 그 위에 세워진 집과 건물들은 모두 휩쓸려가고 마는 거예요.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 인생이 허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외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위기는 외식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박수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명예를 얻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거룩한 척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선행을 베푸는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 마지막에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자, 28절과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요. 여러분, 왜 놀랐습니까? 예수님이 말을 잘해서 놀랐습니까? 예수님이 뭐 학식이 많은 그러한 설교를 해서 여러분 놀랐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진실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정직성이 있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예수님,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 영향력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입니까? 모래 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드러나야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여러분, 여기에 축복과 여기에 영광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융합이 될 때 티예요, 차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맛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에 그 5일 동안 여행을 하면서 그 여행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할 때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삶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권준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내 사역 가운데 권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는 몰라도, 나는 잊어져도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 학생들이 형제교회, 시애틀 형제교회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이 강렬하게 그들의 인생 속에 역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역사, 우리 형제교회 여러분 성도들의 사랑을 전하면서 저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제 자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반석에 집을 지으려면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냥 단단한 앞에 있지, 반석에 집을 지으려면 더 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언덕을 올라야 돼요. 힘들어요. 수고가 따라요. 여러분, 그냥 세상 따라 사는 게 좋지, 하나님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 여러분, 나를 이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를 알아요. 알고 있어요.
너가 힘들고 너가 수고하고 너가 노력한 거, 너가 땀 흘린 건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나를 웰컴 하시면서 모든 영광으로 나를 세워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40일 6주를 함께 왔습니다. 벌써 6주가 지나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실천하며 또 하나님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얼마나 애쓰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하나님 모든 것을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말씀으로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은 모래일진데, 그리고 다 없어지는 허망하는 하나님 지옥일진데, 하나님 이 시간 그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이 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함께 반석 위에 하나님 안에서 삶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세우실 하나님, 주의 하나님, 지금은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오해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를 세워주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일어나 찬양하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자로, 삶 속의 예배자로 살아갈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